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주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안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새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러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로 세워진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사도들 못지않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사역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으로도 온 예루살렘 성이 들썩이고 있는데 사도들 못지않은 권능 있는 증인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이 기독교화되고 말 것입니다. 당연히 큰 재앙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처럼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본문까지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이나 중국이 과거 역사를 자기 나라에 유리하게 왜곡하고 있는데 그것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역사를 왜곡하면 당연히 현재의 삶도 왜곡된 삶을 살게 되고 미래 역시도 왜곡된 미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결코 우리의 구미에 맞게 미화하거나 부정하거나 수정하여서 왜곡된 역사로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역사가 아니라 전설이나 신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역사가 전설과 신화로 가득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신실한 증인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부터 애굽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역사를 진술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로부터 시작된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익히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스데반은 지금 그들도 다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을까요? 왜 이 진술이 최후 진술이 되고 말았을까요? 이 진술을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교회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최초의 진술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큰 물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강물이 모세의 시대를 지나고 다음 주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시대를 거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마지막에 보면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행한 기사와 표적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기사와 표적, 그리고 스데반이 행한 그 기사와 표적들이 바로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증인으로 스데반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증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릴까요? 저는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와 거기에 있던 거짓 증인들과 모든 청중들의 눈앞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강물이 환상처럼 펼쳐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강물을 거스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담대한 진술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물줄기를 거슬러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호된 질책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이며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며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통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포도나무이며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가지에서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고 있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 스데반의 말에 발끈하여 돌을 들었는지 아시겠죠? 만약 스데반의 말에 동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심각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빗나간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재판하는 이 자리가 도리어 자신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자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하듯이 진리를 정언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옳은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입을 막아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강물을 거스르고 말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상관없는 자기들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역사의 왜곡이 낳은 결과물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진실한 정언을 통해 자기 자신을 그 역사의 강물에 내어 맡기며 그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신실한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그렇게 신실한 역사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강물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성령께서 이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사는 이 땅에, 나아가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살고 있는지,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지만 아무런 열매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 사람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점점 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스데반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역사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증언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